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기쁨도 대부분 관계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상처도 대부분 관계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의 온전한 관계는 늘 우리의 필요를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갈증을 결혼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몇 번이나 갈아치워서 결국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결혼에 관해, 가정에 관해서 제가 그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에 나오는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참고하여서 또 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복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성품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인데요. 우리는 그 스스로 완벽하게 행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닮기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복락과 은혜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시지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냥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으신데, 이 계획 속에서 우리는 오늘 결혼, 그리고 이혼, 그리고 미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락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결혼인데요.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을 배우는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웨인 그루뎀은 뭐라고 하냐면, 결혼은 단순히 둘이 좋아서 하는 약속 이상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도 뭐 사실은 예수님 믿은 채로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멋모르고 결혼하셨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냥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결혼은 단순히 둘이 좋아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맺는 언약이며, 이 언약을 통해 두 사람은 평생토록 배타적인 한 몸의 관계를 이룬다라고 이제 그 기독교 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혼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의 이 상호간의 관계는 그냥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담고 그거를 그 속성을 따라 하나님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삼위로 계시지만 또 동일한 본질로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서열이 낮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서로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완전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성령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강림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그 본질과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시지만 그 역할이 다르십니다. 하시는 그 사역의 역할이 다르시고 또 그 안에서의 위계 질서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높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성경에서 드러내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완전 동일하시지만 역할이 다르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지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지니고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 역할이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는 구별되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기 쓰이는 단어가 돕는 배필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에제르가 돕다라고 하기 때문에 남편을 돕는 보조 역할로 아내를 만들었으면 아내가 더 열등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흔히 에제르, 이 도움이란 단어를 언제 썼냐면 이제 예를 들면 시편의 121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나의 에제르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힘과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지만 우리를 돕는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돕는 것은 열등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돕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예화를 드냐면 이제 그루뎀이 옆집 꼬맹이의 자전거를 고쳐준단 말이죠. 자전거를 고치는 걸 도와준단 말이죠. 웨인 그루뎀은 박사고 노인이고 그리고 어른인데 아이는 이 꼬맹이란 말이죠. 그러면 도와주는 이 웨인 그루뎀이 꼬맹이보다 열등한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월등하고 뛰어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돕는 배필로에서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 여자가 열등하다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결혼 속에서의 질서를 보자면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권능과 영광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동등하지만 그러나 엄격한 또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질서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질서는 사실 근데 이 지배 구조랑은 다른 것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창조 섭리 아래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섬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명령을 뭐라고 주셨냐면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섬기듯이 머리 대신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상호간에 사실은 이 질서가 맞아 떨어질 때
이 아름다운 가정과 복된 가정이 되는 건데, 이 아름다운 이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깨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절대 복종을 하는데, 남편이 에헴 하면서 군림하면서 지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온전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또 동시에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또 엉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질서 있게 말씀 안에서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인 그루뎀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은 아내를 지배하는 권한이 아니라 아내의 영적 정서적 안녕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 되시는 우리 한 분밖에 남편 안 오셨는데, 섬김의 그런 따뜻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의 순종은 열등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기쁜 응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은 권력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렇게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남편은 큰 소리를 집에서 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제 큰 소리를 치지 않고 이 가정의 복락과 아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남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아내들에게 이제 요청되는 것은 남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남편이 가정 안에서의 주도권을 잘 가지고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아름다움이 우리 가정에 계속 머물도록 아내분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또 이제 남편의 리더십의 어떤 극단적인 이제 반대의 모습을 그루뎀이 좀 소개하는데, 뭐냐면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에게 모든 결정권과 권리를 다 이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성경적이고 또 온전한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웨인 그루뎀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호간에 이 동등함과 또 같은 가치와 존엄을 가짐을 기억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는 이런 선한 아름다운 관계가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혼입니다. 이혼은 이제 사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비극이죠. 안타까운 이제 현상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이혼인데, 우리 주변에는 이 관계가 깨져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초등학교만 봐도 한부모 가정이 제법 많이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통계를 봐도 이혼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40% 넘지 않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죄의 결과로 세상은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끼리는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관계의 깨짐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이혼을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락한 관계에 의해서 죄의 결과로 인한 어떤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는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선을 긋지만,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있냐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고린도 전서에도 등장하는데,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첫 번째가 배우자의 성적인 불충실, 음행의 경우입니다. 음행한 경우는 사실은 언약이 파괴된 겁니다. 이미 언약이 뿌리채 흔들리는 이 행위가 되겠고요.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할 때, 뭐 우리의 입장에서 반대로 보자면, 가족 이제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서 피치 못하게 신앙을 이제 돌이키게 계속 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쨌든 내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때, 이때는 피치 못하게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거고요. 웨인 그루뎀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언급을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심각한 학대를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가정폭력과 같은 이 학대는 사실상 이 유기이다라고 합니다. 배우자를 해치는 행위는 보호와 사랑의 언약을 근본적으로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원리를 적용해서 7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기에 가져와서 이런 그 학대나 고통으로 당해서 언약 관계가 사실상 깨어져 버린 그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혼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도해야 된다라고 웨인 그루뎀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미 결혼 언약 관계가 이제 파괴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기로, 존중하기로 결의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는 것은 결혼 관계가 사실은 언약이 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나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이혼 사유가 혹시 발생했을지라도 신자는 즉시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일단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개와 화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표출하는 가장 아름다운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또한 피치 못하게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이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교회는 결코 정죄가 아닌 방패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행을 하고 언약을 파괴한다면, 또 배우자가 이 신앙을 이유로 나를 버리려고 하고 학대를 한다면, 또 배우자가 심각한 가정의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힘겹게 만드는 언약 관계가 이미 파괴된 상황과 같이 보인다면, 교회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죄에 대한 억압이나 어떤 정죄의식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독신입니다. 독신. 성경에서는 이 미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결혼을 못한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가 모자라서 결혼을 못했거나 뭔가 기회를 놓쳤거나 아니면 멀쩡한데 왜 결혼을 못했지 이러면서 안타까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결혼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 거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바울이 배우자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게바처럼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바울은 홀로 신앙을 위해서 홀로 이 어떤 이혼을 당했는지 아니면 이제 홀로 이혼을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사별을 했는지 어쨌든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홀로 된 상황이란 말이죠. 때때로 바울을 미혼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제 그 미혼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미혼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뭐 누군가 결혼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신부로 삼는 그런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혼해서 얽매일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 결혼을 이제 하지 않은 거죠. 이 사회에서는 독신을 결핍이나 외로움으로 보지만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외인 그루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다.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준다면 독신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듯이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고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나 가정 그리고 자녀를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돌볼 이 환경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결혼을 이제 하진 않지만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가정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들을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때때로는 독신으로 밤낮 없이 야근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일만 하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더 이제 교회 사역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신의 장점은 뭐냐면 이 독신한 사람은 오늘 보면 7장 32절에 나오듯이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그것이 바로 독신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뭐예요? 홀로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홀로 살 수 있는 것도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혼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염려되고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인 그루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신 상태에 있는 자는 주의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독신이란 것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가지고 외인 그루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신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먼저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의 삶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자녀를 이제 두고 있는 부모 중에
늘 우리 자녀의 결혼 문제는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때가 차서 혼인의 때가 됐는데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많이 있는데, 사실 결혼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 독신의 은사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은 짝을 못 찾아서 허덕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미리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특별한 영광의 상태라고 이제 이 신학자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미혼의 성도가 주변에 있다면 이 시선을 바라보실 때, 야, 이 뭐 부족해서 결혼을 못했구나 하고 안타깝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나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미리 살고 있는 은사가 많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의 성도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사명의 시간으로 채워야지 헛된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으면 영광스럽고 복되고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혹 이제 하나님이 그 은사의 시간을 멈추신다면 교회 안에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 결혼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유익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 우리 여러 지체들과 주변을 봐도 우리는 각각 다른 삶의 여러 가지 행태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양쪽 다 믿음을 가져서 신실하게 교회를 같이 섬기는 부부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남편만, 어떤 부분은 아내만, 어떤 부분은 교회는 오지만 애매한 믿음의 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부분은 이 안타깝게도 이혼의 아픔을 겪은 가정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미혼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든 이혼이든 미혼이든 우리 삶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길이고요. 이혼의 아픔을 겪은 이 상태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할 수 있는 과정이 되고, 독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집중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복락과 은혜를 가정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